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뜻이 뭐냐?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기.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승리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제단이다. 이렇게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을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굳이 광야길로 돌이켜 가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은 블레셋 길, 블레셋 땅은 그 해변이죠. 그러니까 해변길로 쭉 따라 올라가면 굉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쉬울 텐데, 근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블레셋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에게 뭐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기술이 있겠어요? 싸움에 대한 어떤 준비가 돼 있었겠어요? 그저 바쁘게 출발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시 전쟁을 하면 다시 야 돌아가자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죠. 그 길이 어떤 길? 광야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광야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훈련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결국 광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어떤 훈련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훈련의 장소는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 훈련이 되어질 수가 없죠. 실력을 길러야 되고, 길러진 실력을 실전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준비, 이런 훈련 장소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 실질적으로 삶 현장에서 싸움을 싸우고, 마치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제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 내지는 6주를 훈련받고 실전에 배치가 되죠. 전혀 훈련되지 않는 그런 군대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을 하죠. 이 군대는 오합지졸, 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싸움의 기술이 제대로 있지 않고, 이런 어떤 군대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당나라 군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17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떠나 느비딤의 장막을 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무리바라는 내용의 칭호를 가지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하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 라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우리 믿음이 또 어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막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태동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출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대초에도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 그러면 결코 그들에게 정말 어떤 신앙의 삶을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전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다양한 고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이제 전쟁을 허락하시죠. 마치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두와 싸우니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팔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 악이 창궐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8절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누구예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창세기 36장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결국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 것이죠.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이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목에서 아말렉을 마주친 게 아니고 아말렉이 지금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온 형국이 된 거죠.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저 산 밑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아론과 홀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기도.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올린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포기와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대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한 손씩 이렇게 받쳐 올려 들었더라.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그야말로 군사
들로 무장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진 그런 군대들이 아니죠. 그야말로 백성들 가운데 좀 보아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골라가지고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대충 군대를 조직해서 나간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때? 평상시에 싸워서 남들을 약탈해 먹고 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남들을 털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으니까 그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순전히 실력이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 자체는 전쟁터 아닙니까? 아우 전쟁이야 전쟁이야, 아우 난리야 난리,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저 그야말로 서울에서 물론 평택에도 있지만 지하철을 출근길에 타보세요. 정말 밀려가지고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을 정도까지 굉장한 출근 전쟁, 출근하는 모습을 출근 전쟁이라 그래. 출근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은 어때? 치열한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터가 우리 삶의 현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베드로입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바쳐야 되고 믿음으로 그냥 방패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국 여호수아는 싸움의 현장 속에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산꼭대기에서 기드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기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훈련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싸움이라는 건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목장을 구성하고 구역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는 삶의 현장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게 하라.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 약 350여 년 동안의 삶은 뭡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는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그저 한 전설로 남아있고 남아있던 전설마저도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세대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죠.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보통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에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반복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그걸 보니까 나의 깃발. 근데 깃발은 어떤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깃발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싸운다라는 얘기는 이 싸움은 단회적인 싸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십자가 군병, 우리 불렀던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군병.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 어떤 데는 군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싸우는 삶이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싸운다는 얘기는 군인의 개념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의 삶을 세 마디로 이렇게 고백했던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저 평탄한 평지만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오르막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달려가야 되고 또는 골짜기를 또 건너가야 되고 그야말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우리 하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오늘 여호사의 모습처럼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람과 사는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 사람이 부족한, 저 지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체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또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양한 싸움거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도 싸움이겠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어때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도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야말로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켜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